기도합시다. 말씀에 붙잡혀 참 평안 누리세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넘쳐오르는 파도를 보고 이 끓어오르는 음악의 그 영감에 휩싸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슴 속에 있는 지휘봉을 꺼내서 파도를 향해서 지휘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음악에 붙잡혀도 초월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천하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던 로마였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천하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명을 내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호적하러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마다 전부 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자게 생겼으니까 어떤 여관집 주인이 안타깝게 여겨서 마구간에서라도 거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거하게 되었고 탄생하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헤롯은 그 틈에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애굽의 거리는 120km입니다. 건강한 장정이라도 5일 길을 밤낮으로 걸어야 도착하는 길이고 또 아기 예수는 탄생하셨죠. 산후조리도 안 된 마리아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피난길에 보존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여행길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사건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아이의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후레쉬를 바구니로 덮으면 그 밑에 미약하게 아래로 빛이 빠져나오듯이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를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하신 것은 십자가 고난의 일부입니다. 낮아지심의 일부잖아요. 우리도 초신자 때 응답을 많이 받다가 때로는 응답이 없거나 기다려야 할 때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영적 상태도 주시고 나중에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로 충분하고 단련되고 힘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에 구세주로 나타나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미래에도 계속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요셉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요셉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며 호적하러 길을 떠나간 것하며 또 도망자가 되어서 120km 길을 걸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하며 이 요셉에게는 이게 엄청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 말은 틀림없이 요셉에게 있는 많은 근심거리를 풀어주었고 애굽에 머무는 동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로또 1등을 당첨되려면 숫자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빨이고 확률이고 나발이고 운빨이다 이런 말도 있고 우연의 일치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요. 예수님의 삶은 전부 다 십자가 설명이에요. 아기가 모태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일종의 민족의 탄생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공개적으로 양자의 정서를 줬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친자관계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혈통이 바뀐 겁니다. 한 가족, 한 가문, 한 민족,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 구원의 족보 속으로 들어갔죠. 그게 구원 사건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신 예수는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마귀도 쫓아보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시리라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가다라방에 임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만 깨달아도 사단을 조롱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문제와 저주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은 몰라서 속는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역관광을 시킵니다. 알고 조롱하잖아요. 상태로 이기고 우리의 존재로 이기고 우리의 위치로 이깁니다. 나는 2023년도에 살지만 믿을 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죽고 부활과 성천이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이 되어서 지금 나의 문제는 이미 죽은 문제고 나의 모든 부담은 그리스도께로 돌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문제는 끝났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짐은 없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 번호가 71조 9,900번인 거예요. 71조 9,900번.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게 돈이라면 얼마일까? 71조 9,900. 그리고 한편으로 저 돈이 만약에 내 거라면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었을까?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믿을 수가 없죠. 그 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또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돈인가? 예수 믿는 이유가 질병 치유인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순간에 진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들어오고 마귀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재앙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한 소통과 교제 속에서 기도 응답과 영적 권세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응답을 가져다 주는 역사와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m 80 크기, 무게는 40kg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습니다. 정면으로 탁 쓰러져 버리니까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장기가 파열되고 내부 안에 출혈이 일어나고 폐 일부도 손상이 되어서 산소와 혈액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됐죠. 급격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극심한 탈수 증세가 왔죠. 피 3분의 1을 쏟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됐죠. 이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6시간 동안 처참한 죽음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모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 피를 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혈통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세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죠.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한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 죽음과 사단의 권세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길 같은 애굽의 여정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그 말씀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틀림없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소식을 알려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소식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죠. 여기에서 속은 줄 알고 이 단어는 조롱당한 줄 알고의 뜻이거든요. 헤롯은 조롱을 당해서 아이들 말로 완전히 빡쳐가지고 유아 살해를 명령했고 또 한편으로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헤롯의 잔인함이 드러나잖아요. 원래 헤롯이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들 3명을 죽였고 임종 직전에는 가족 1명을 죽였거든요. 폭군적인 자, 욕망에 휘둘렸잖아요. 이것이 원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이 죽게 되고 마음이 죽게 되고 의지도 죽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안과 염려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성질, 죄성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90도가 없습니다.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철저하게 이기주의이고 철저하게 나중심입니다. 여기에서 사건과 범죄와 이런 헤롯의 잔인함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해 놓고 일을 진행하시죠.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0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린 선을 따라서 지시표 화살표에 따라서 바벨론이 그대로 침투해서 라빠와 예루살렘을 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선이 이래 있다가 한쪽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고 한짝 화살표는 이쪽으로 갔는데 그 길 따라 바벨론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선 따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다 그려놓았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선을 다 그려놓았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면 항로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의 항로, 모든 인류 역사의 항로, 미생물까지 하나님이 다 항로를 선을 그려놨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위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길입니다. 항로입니다.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이렇다니까요.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너머로 가는 선이 그려져 있었고 요단이 끊어져서 그 너머로 가는 선이 그려져 있었고 여리고가 함락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오라고 했죠. 열 정탐꾼에게. 사자굴에서 사자 입이 막아지고 풀무불의 세력이 막아지고 하나님이 그 항로를 다 결정해 놓고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유대 지도자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때 사단의 그 머리가 박살났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저주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결정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도 베들레헴 인근 지역인 라마에서 비슷한 통곡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2살 아이가 죽어서 통곡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의 젊은이를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들이 직결된 장소가 라마거든요. 그 라마에서 이 포로로 잡아가는 유다의 아들들의 손과 발을 묶고 끌고 갔죠. 그때 끌려가는 젊은이의 그 늙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늙은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게 라헬이거든요. 마태는 헤롯의 유아 사례도 예레미야의 예언 성취로 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룬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의를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도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굉장한 아이러니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늘이 찬양하고 온 세계가 환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유아가 살해당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아기 예수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잔인함의 불꽃을 일으켰다는 불리하고 비참한 징조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한민족이 완전히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음의 십자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여러분도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시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가시관 찔려서 핏방울이 떨어져서 볼에 흐르는 그 피 흘러내리는 모습도 상상 좀 해보시고, 손이 갈라지고 발이 갈라지고 못 박힌 그 자국도 한번 만져보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 옆구리도 한번 손을 넣어보시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눈망울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냐?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염려 부질없습니다. 근심 부질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가시관을 바라보시고, 그 피를 바라보시고, 그 손을 바라보시고, 그 옆구리를 바라보시고, 그 발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박살내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언약의 성취를 믿고 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지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셨습니다. 아기 예수 때. 예수님의 위험은 우리의 안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두려움은 우리의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했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치유한 것입니다.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당함을 해결하셨습니다. 모욕당해도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셨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고 폐와 심장이 관통되도록 창이 찔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 원죄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상하셨습니다. 짓눌리고 뭉개지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연약해서 자꾸만 속는 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끌려간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징계를 받으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의 기쁨이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했는데 내가 살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살은 겁니다. 예수님이 멸시당했는데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욕당했는데 나는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나는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나를 살린 십자가예요.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승리와 두려움에서 안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의해서 나약한 방법으로 피신했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승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복음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삶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 그거는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완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22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헤롯 대왕이 죽자 천사가 요셉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3명의 왕이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헤롯의 아들 3명이 3조각으로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다 땅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 아켈라오, 가장 잔인하고 아버지 닮아서 악명 높은 왕이거든요. 이 왕이 통치할 때 3,000명의 백성을 살해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죠. 아켈라오 때문에. 그 좁은 땅에 예수님에게 이게 치명적인 위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온건한 왕인 갈릴리, 그게 헤롯 빌립인데 좀 온건한 왕입니다. 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예언 성취입니다. 예언 성취.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취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시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이거 뭐냐?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나사렛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시린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뜻이 뭡니까? 거룩하신 예수, 구별되신 예수, 하나님께 바쳐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뜻이죠.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 하나님은 워낙에 탁월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떤 걸 느꼈습니까? 죽을 것 같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다가 내가 망할 것 같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비참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다 느껴져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바쳐지고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분이 나시린 나사렛 예수입니다. 구별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모든 삶이 말씀 성취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사단의 권세와 연약함과 질병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단지 할 일은 그 피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진 자는 의인이 된 겁니다.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완전하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시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전도자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인데 폐 4분의 1 가지고도 70년 이상을 사신 목사님, 그분이 한 일이 있다면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죠. 시편을 다 외워버릴 정도로.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보통 우리가 큰 질병 가면요 산에 가잖아요, 공기. 근데 이분은 산에도 안 가고 완전히 다 회복이 됐죠.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역시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고 만물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더러운 음식도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정말로 붙잡히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한 단어를 딱 외운다 할지라도 이것이요 80%는 잊어집니다.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잊어져요. 그런데 묵상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평생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딱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의 뇌는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복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 중에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붙잡기 시작하면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속에서 말씀에 붙잡히면 삶들을 하고도 남는다, 진짜로. 여러분 다 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일 자체를 놓고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다니까요.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나로만 채워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기도는요 좁은 의미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기도, 그건 뭐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도. 그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여러분. 넓은 의미의 기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참 평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이 예수께서 모든 삶으로 말씀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주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나실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진짜 기절을 수천만 번 해도 모자라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과 시간 공간 초월과 세계 살릴 빛의 역사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묵상하면 내 안에 핵융합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융합과 엄청난 생명력의 박동력이 나를 살려놓게 된다니까요. 진짜 형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있잖아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누리면요, 우리는 파이프라인 같이 꽉 막힌 인생이 아니라 엄청난 플랫폼이 됩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진짜 엄청난 플랫폼이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지키는 자, 파수하는 자, 망대가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나 자신이 사랑과 행복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친절이 나와요. 친절, 사랑이 나와요. 그게 진짜 사람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밀을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기도, 치유 24의 뜰,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프리메이슨, 유대인, 미래가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거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인이고 시대 살릴 증인이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라니까요. 우리끼리 착각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디 다른 사람이 와서 헌금을 수천억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십니다. 진짜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고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시고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